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5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지난 5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18절에 있는 그 말씀, 깨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영과 육이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그런 어떤 기능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그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6가지의 항목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잘 준비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슴과 배에 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또한 이렇게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본 것은 이 손에는 방패를 드는데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17절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이 내용의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라. 정확하게 이 원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투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도구를 투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투구는요 안쪽에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요 금속으로 덮여져 있죠. 둥근 철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형형색색의 그러한 참으로 장식들을 그 투구에 달아놓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가 바로 이 투구라는 것이 장비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우리 몸에 이 세 가지의 전신갑주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칼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투구하면은 그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투구라는 이 보호 장비를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 차원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투구를 착용할 그리스도인의 머리는요 지성입니다. 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그 머리 속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그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구원에 관련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항상 우리는 이 투구를 사용하여서 이 투구를 씀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의 호심경, 가슴과 배를 보호하고 있는 이 각주의 이 호심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성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지키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구원에 관련된 이 모든 항목들을 바로 이 투구를 써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말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됨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정도의 뜻만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한 것은요,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의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8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에 그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는요, 이 머리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디에 그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느냐면 마음입니다. 감성입니다. 아, 소망 이러면 감성과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지라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을 보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좀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해야 되고 머리로 기억해야 되고 머리로 그 일에 대해서 간직하고 기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문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그 구원과 함께 지금 가까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었을 때에 그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그 구원이 앞으로 내가 죽어서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내 곁에 내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영원히 그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분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보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마음껏 내가 누릴 것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모두들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종종 보실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영혼에 대한 현재, 다시 말해서 현재와 영혼이라는 이 자체가 함께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불신자든 간에 신자든 간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명한 비밀을 바울은 구원의 투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천국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동일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역시 21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비유의 내용들,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그 대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과 미래가 연관성도 있지만은 그것이 또한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분리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바울은요,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전신 이 각주의 이 항목들을 활용을 하면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잘 치워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보려면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구원론이라는 우리 조직신학 교리학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먼저 소명입니다.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입니다. 그리고 회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 이후에는 견인 이후에는 영화라는 이 단계가 9가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9단계를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9가지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뒤바뀌는 듯 하게 보이면서도 또 그 순서대로 나아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9가지의 이 과정 속에서 이 3가지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이 과정입니다. 칭의와 이 성화와 영화라는 이 3가지의 과정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미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칭의받은 그 과거의 현재는요, 이제 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영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리고 구원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시련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믿는 것이 보잘것없지 않느냐. 보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는 너 예수 믿는 거 이제는 안 믿어도 좋겠다. 예수님을 배신해라. 아니면 포기해라. 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거짓된 종교 아니냐?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 가르침 때문에 나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방황도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미 지금 구원의 단계에 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에 증인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지금 나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금 구원해 주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하고, 그 믿음 속에서 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로 쓴다는 이 말은요, 영화의 소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중에 있다는 거죠. 영화라는 그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고 다가오고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서 우리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잖아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끔 이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하건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약속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요,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에 그때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현재의 신약에 와서도 그것은 진행되어 가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끔 보여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 약속은 지켜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넉넉히 이겼다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서 확고히 붙들고 그 일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언제 필요할까?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호심경을 가슴에 차고 다니는 것은 언제나 군인이면은 몸에 밀착되어져서 부착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착용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대로
방패는 그렇지가 않아요. 방패는 평상시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구원의 투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 전투 시에 그 투구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투구는 언제 써야 합니까? 그 투구를 언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까? 평화 시대 때 해야 됩니까? 평온한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화 시대 때는요, 그 투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항상 다듬고 준비는 해야 됩니다. 녹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있어서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패를 항상 준비를, 전시를 위해서 유사시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닦고 또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방패가 화살이나 창에 잘 뚫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투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화시대 때는 그것을 잘 다듬고 잘 준비를 해서 그것을 잘 보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화시대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투구를 준비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평화시대 때, 평온한 이 시대 때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투구를 쓰는 시대는 바로 전투하는 시기입니다. 전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 때에 준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고 마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가만히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지식적으로 다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듬고 난 이후에 유사시 전쟁이 나고 전투가 임해졌을 때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쓰고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완벽하게 잘 감당하고 치루어서 이겨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귀는요,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이 감정이라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틈을 타서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마귀가 직접 나서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의 투구, 다듬었던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귀가요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너 왜 그래? 참소한다 이 말입니다. 너 왜 이런 식으로 해? 비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구원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벽하게 100%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지식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날 안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 중에 첫 번째가 야 나는 너 안 버렸다. 나 너 안 버렸으니까 괜찮아. 안 버렸다. 두 번째는 난 너를 통해서 내가 진짜라는 거, 내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입술에 계속 내가 머물게 해주겠다. 넣어주겠다. 꼭 그렇게 약속하신 그것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받게끔, 영화의 그 문에 들어가게끔 하나님 만드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가진 것을 우리의 감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누름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너를 통해서 내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진짜라는 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복의 기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약속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유혹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돼요. 내 남편이 열심히 좀 기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좀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정말 좀 저렇게 되면 나와 함께 좀 믿음 생활 좀 정말 멋지게 좀 이 한 세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떤 때는 마귀가 이렇게 참소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할래? 너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그래 했잖아. 이제 포기해. 라고 그렇게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나는 기도할게. 어떤 희생을 치르시든지 그 일을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겠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할 때 아유 넌 그거밖에 안 돼?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은 자책을 합니까? 자괴감을 갖습니다. 아, 나 이거밖에 안 되구나, 포기하자,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의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맞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내가 지금도 구원받음에 대한 그 은혜에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지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일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고 우리가 연구표를 정해놓았습니다.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건 뭐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가 최선의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도 있잖아요. 우여곡절도 있잖아요. 부부간에 부딪힘도 있을 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투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예,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고 마침내는 그 구원을 이루실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너 안 버렸다는 거예요. 나 너 안 버렸다. 나는 너 안 버렸고 나는 끝까지 너 책임질 거야.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세귤라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내가 진짜라는 것을 너의 가족과 너의 지인과 이웃들에게 확인시켜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형상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힘든 과정들을 좀 어렵게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차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힘과 그 능력과 저력을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서 더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열심히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